하나님 말씀 역대상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스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스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아멘. 15리 민족이 애굽에서 약 400년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러 전쟁을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됐었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때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400여 년 있다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할 때 처음 전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역사 속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살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 가나안의 가드 사람들하고 한번 전쟁이 있었다. 이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400년 이렇게 모세의 인도로 나온 게 아니고 또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 때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인데 그 에브라임 때 이런 전투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슬펐던 건 뭐냐 하면 그 잘난 에브라임, 그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더 이것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요셉 죽었어요. 그럼 누가 가장 힘이 있겠죠? 요셉은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요셉이 죽었을 때 그의 형제들 여러 형제들이 있었겠지만 물론 살아계신 분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 돌아가시지 않았겠어요? 일단 요셉도 죽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첫째 아들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오른손을 그에게 얹어서.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다 돌아가신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에브라임 아니겠어요? 그것은 지금 요셉은 단순하게 11번째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애굽의 총리 출신이고 모든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고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랬을 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에브라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 있는 거죠. 에브라임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또 아들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여기 아들들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에브라임은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도자이니까 나도 아버지의 버금가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고 공적이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이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가문은 보통 가문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러한 시점입니다. 에브라임과 에브라임의 그 아들들이 이제 뜨는 해라고 볼 수가 있죠. 완전히 히브리 민족 가운데 저 에브라임의 아들들 그러면서 완전히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때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의 앞장을 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2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셀과 엘러앗이 죽었다. 두 아들 죽은 거죠. 우리가 죽은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죽었느냐 그랬을 때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가드 원주민, 아니 사람이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 사건으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한 걸 보니까 가드 원주민에게 죽었다. 즉 이 말은 가드까지 지금 갔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드까지 가는데 제가 이번 주에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한 200km 가야 돼요. 200km 가드까지. 그러니까 가드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굉장히 그 중요하잖아요. 골리앗이 거기 출신이잖아요. 골리앗.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가까운 그 가드, 이제 그곳까지 그 가드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다윗이 활동할 때만 가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살고 있던 그때도 이미 가드라는 동네는 가나안 땅에서 위세를 떨치면서 살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00km 정도나 되는 그 먼 거리에 가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 가드 원주민이 그 고센 지방까지 와서 싸우다가 죽었을 여기서 죽이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드까지 갔을까요? 거기서 내려와서 죽었겠습니까? 찾아가서 죽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드에 가서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즉 가드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까지 군대를 이끌고. 그런데 거기까지 왜 갔습니까?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짐승을 빼앗는다. 주로 양을 가리키지 않겠어요? 양과 염소를 가리키죠. 근데 그 짐승을 빼앗으러 갔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일 많이 한 것이 양 키운 거예요. 양소 키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양과 염소를 키우고 이게 짐승을 키우면서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데 왜 그 먼 거리 가드까지 갔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까지 갔겠어요? 거기에 있는 양을 훔치러 갔겠습니까? 뭐 자기들이 열심히 키우면 되는데 그 양을 찾으러 그 양을 빼앗으라 그 먼 거리까지 뭐 강도도 아니고 도둑놈도 아니고 거기까지 갔겠어요? 거기까지 자기들이 거기 있는 것을 훔쳐오려고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양들을 탈취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센 땅까지 와서 히브리 민족이 거기서 짐승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것을 수백 마리 그 이상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자기들 동네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잃어버렸으니까 21절에 나온 것처럼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즉
고센 땅에서 가드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함이라. 이거는 뺏어오는 것은 왜 뺏어왔습니까? 원래 자기 것이니까 뺏으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도둑놈의 입장에서 뺏어온 게 아니고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거 찾아온다. 이런 마음으로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먼 거리를 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 있는 에브라임의 그 아들들,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내려갔다가 전투가 벌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역시 에브라임은 용기가 있어요. 에브라임을 야곱이 므낫세보다도 더 크게 축복한 것은 에브라임이 그만큼 훌륭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가드까지 갔었는데 불행하게도 거기에서 그들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드에 갔을 때 왜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가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단순하게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골리앗이 가드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키가 큰 장성한 그러한 종족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낙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아낙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냈어요. 우리가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런데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아낙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도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가드 지방, 여러 지방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거인. 그런데 이 아낙 사람들이 가드에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갔다가 그 강력한 그러한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낙 사람들, 그들에게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히브리 민족의 최초의 패전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어지는 수백 년 동안 히브리 민족은 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패한 적이 있나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렇게 롯이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집에서 길러온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다 사람들 죽이고 뺏어오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은 시련은 당했지만 전쟁에서 지진 않았어요. 한 번도. 여기서 이 최초의 패배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망했다, 여기서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전쟁을 했다, 누가 죽었다, 어떻게 됐다 쭉 기록을 하는데 여기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록이 있으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이 여기에 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무슨 하나님 얘기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말도 없고, 또 그 먼 거리를 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런 말도 없고, 싸울 때에도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말도 없고, 그럼 이런 말이 전혀 여기에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은 이 사건을 두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이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아들들이 상당히 탁월하고 정말 똑똑하고 또 권세도 있고 부족한 게 없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상당히 적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전혀 그런 어떤 기색이 없잖아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도 갔다 와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말이 어떤 한 기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한마디도 이런 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쟁의 패배가 그것과 관계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장성한 두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지금 에브라임이 가슴이 아픈 것은 이런 블레셋 사람에게, 이 이방인이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이방 사람, 그까진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죽었어요. 자기들이 업신여기고 자기가 무시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죽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상당히 슬퍼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문이 망신살이 뻗친 거죠. 에브라임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하면 그 사람이나 그 가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거나 정말 빛이 나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망하면 그 사람은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 가문까지도 휘청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아무리 야곱이 축복을 하고 선두주자처럼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이런 전쟁에서 한번 패하면, 그리고 그 귀한 아들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면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고 나가겠어요?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만일에 다른 아들들이 자, 우리가 어떤 또 전투가 벌어지는데 나를 따르시오, 만약에 그래 보세요. 그러면 따라갈 것 같아요? 저 에브라임의 두 아들도 나가서 죽고 우리도 따라갔다가 다 죽고 그랬는데, 아니 또 우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따라갈 마음이 있겠어요? 승리하는 사람의 뒤는 따라갈 마음이 있지만 망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갈 마음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건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했다. 상당 기간 동안 슬퍼한 거죠. 식음을 전폐하고 내 아들들이 죽었다, 그리고 우는 거죠. 그 막강한 지도력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실패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울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울지 않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전투에서 실패하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당연히 울어야죠. 22절에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위로를 했는데 여러 형제들이 위로를 했습니다. 형제가 가서 위로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누구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기서 누가 갔을까? 누군가 갔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그런데 에브라임의 그 친형제는 므낫세가 있겠죠. 므낫세가 살아있으면 므낫세가 갔을 것이고, 또 므낫세에게도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들들이 갔겠죠. 또 이런 요셉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지파 사람들도 아마 일부분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지금 가장 지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누가 가지 않겠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라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아들 중에서 그 손자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라헬의 손자급이 죽은 거죠. 그러면 또 라헬이 낳은 베냐민도 있지 않습니까? 막내. 베냐민하고 친했어요. 그 애굽에 있을 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도 찾아갔을 것이고 베냐민의 그 자녀들도
거기에 찾아가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줬을 것이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근거가 다 있어요. 근거가 있는데 베냐민의 아들들도 거기 갔습니다. 가서 함께 울고, 제가 족보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베냐민의 본인뿐만 아니라 베냐민의 자녀들, 자식들도 거기 가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중심으로 해서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 라헬이 낳은 이 두 아들들 요셉 집안과 베냐민 집안은 굉장히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결국은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지파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충격에 빠진 거죠. 오죽하면 성경에 기록까지 했겠어요. 원래 여기는 지금 죽는 얘기를 기록하는 데가 아니에요. 요 상황이.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누가 죽었다 이렇게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관심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참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많고, 또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지파는 상당히 리더십이 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려고 많이 하는데 항상 마무리가 좋지를 않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대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여로보암 지파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새로 세웠는데 그 나라가 얼마 가지 못했어요. 베냐민은 또 어떻습니까? 베냐민은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0장에 나오죠. 그 내란이 있었죠. 내전이 있었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 명이 죽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20장.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싸운 거죠. 근데 베냐민이 거의 몰살 당했습니다. 2만 5천 명이 적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이 요셉과 베냐민은 이상하게 상당히 탁월하고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많지 않고 왜 마무리가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당연히 생각이 되겠죠. 그랬을 때 라헬에게서 그 원인을 일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 라헬이 어땠습니까? 라헬이 바벨론에서 나오면서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죠. 우상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 우상을 이렇게 다리 사이에 숨겨서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 야곱의 아내가 그럴 수가 있어요.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 들어가기 전에 베들레헴까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베냐민에 못 들어오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우상 숭배자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죽으면서 그 베냐민에게 베논이라고 한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베논이를 베냐민,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각은 항상 우리 베냐민은 오른손이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머니 라헬은 내가 슬픔 가운데 이렇게 낳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슬프게 살 것이다, 그래서 베논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베논이와 베냐민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결국 높아졌는데 결국은 슬퍼요. 베냐민의 이름 속에서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참 신기한 게 레위 지파 출신의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니에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항상 에브라임 지파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나눠주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즐겁고 여호수아가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호수아 11장 20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만 남았더라. 즉 원주민을 쫓아내는데 딱 3군데 쫓아내지 못했다. 여호수아, 에브라임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3군데만 쫓아내지 못했다. 즉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가사와 가드와, 가드가 들어가요. 가드.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한 300년 이상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이 그렇게 지나서 여호수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체를 움직이면서 전쟁을 했는데 가드의 원주민은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로보암의 아들들이 거기 갔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상하게 난공불락인 거예요. 여기서 점령이 안 돼.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만일에 제가 여호수아 같으면 원수를 갚을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말이지, 여 가드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특별히 그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내가 이 가드를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안악 자손을 다 쫓아버리고 원주민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래서 아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기울여 가지고 그 가드를 점령했을 거예요. 근데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상하게 가드는 쳐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잘 못하는데 결국은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왕을 세우는데 또 베냐민 출신을 세워요. 하나님이 라헬의 계열이잖아요. 베냐민 출신 사울을 왕으로 또 세우잖아요. 결국 에브라임 베냐민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주도권을 이 두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내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몇 사람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은 베냐민 출신 사울을 또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싸워라. 그리고 싸우라고 했는데 이 가드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거기에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거기서 맥도 못 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전쟁인데 사울은 숨어 있어요. 골리앗은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인 이 사울은 주눅이 들어서 바위 뒤에 숨어서 이러고 있는 거죠. 이때 다윗이 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딱 보니까 골리앗이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 거죠. 가드 출신 이 골리앗이 안악 자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다윗은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내가 처단하겠다.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고 나중에 칼을 뺏어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잖아요. 우리가 지파로 봐야 돼요. 지파로. 그랬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다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또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또 계속 또 기회를 잃어버려요. 사울 왕까지. 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줬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그 가드를 점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였는데도 사울은 가드를 점령하지 않아요. 또 그걸로 끝나요. 죽인 것으로 끝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아니 골리앗을 죽여버렸는데 그러면 그 가드 점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사울 왕이 그 자기의 그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가지도 않고 다시 또 돌아오느냐?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헬의 그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는데도 결국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고 특별히 가드를 점령하지 못했다. 이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처음부터 이렇게 드러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앞장선
선두주자들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다른 지파가 두각을 나타내는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파가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유다 지파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죠. 다윗이 나오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을 이어받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역대하 11장 8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가드를 점령하고 그곳을 요새화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드를 처음 공격했을 때 에브라임이 공격을 했는데 결국 거기서 사람 죽었죠. 아들들 죽었죠. 베냐민에게 왕으로 만들어 주어서 공격하라고 했는데 거기도 공격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끝났죠. 그런데 유다 지파인 다윗이 가드와 싸우고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이 그것을 완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요새화 해버렸으니까 전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거기를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었다. 결국 이 지파로 우리가 보았을 때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전성기는 끝나고 베냐민 시대도 끝나고 이제는 유다 지파의 전성기가 돌아왔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도권은 이제 유다 지파가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가 100년, 1000년, 2000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동서양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 나라가 뭐 있나요? 거의 없어요.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했던 몽고가 말이죠, 지금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200년, 300년, 400년 전에 그 유럽의 강력한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힘을 많이 잃어요. 우리가 나라도 그렇고 개인의 가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어떠한 성장기가 있고 쇠락기가 있고 승승장구할 때도 있고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있고, 역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은 다 각각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레위 지파도 믿어보고 여로보암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믿어보고 블레셋 베냐민 지파도 믿어보고 여러 지파를 믿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열매가 없으니까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다윗이 결국은 여러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나요? 우리 주님은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을까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보다, 망하는 것보다 승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승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정의로운 전쟁, 그러한 전쟁은 승리를 해야 돼요. 왜 정의로운 전쟁에서 실패를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지파를 쓰시지를 않아요. 유다 지파가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낸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기회를 줬는데 유다 지파는 자기들의 할 도리를 잘 감당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느 지파에게 보내시려고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지파인가 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지파로 오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성부 하나님이라면 성자 예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데 어느 지파에 보낼 것 같아요? 어느 지파에? 내가 만일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느 지파에 보내겠어요? 뭐 에브라임 지파에 보내겠습니까? 뭐 베냐민 지파에 보내겠습니까? 뭐 단 지파에 보내겠습니까? 어느 지파에게 보내겠어요? 어느 지파에게? 유다 지파밖에 보낼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승리했으니까. 다윗은 가드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골리앗을 죽이고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기독교는 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것을 장려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이겨라, 승리하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고 우리가 정의로운 이 땅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간다. 이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할까요? 에브라임에게서 보지 못한, 베냐민에게서 보지 못한 그러한 광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이 전쟁을 제가 할까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다윗이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여러 형제들이 가서 위로하였다 하는 그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 위로는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이게 좋은 건 아니야,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로받는 거 좋아합니까? 망해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하러 가요. 위로받아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내가 큰 문제가 생겨서 날마다 울어. 그래서 또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요. 내가 이렇게 위로해줘서 나 위로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좋아해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다. 위로를 왜 받는 거죠? 슬픈 일이 있으니까 위로받는 거예요. 망한 것이 있으니까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을 일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왜 위로받을 일을 우리 집안에서 나에게서 일어나게 하냐 이거예요.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왜 위로를 받아요? 왜 위로를 받긴? 위로를 받을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위로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위로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뭐가 좋아요? 위로받는 게. 위로받을 일이 아예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직은 부족한 게 있지만,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곳이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승리의 빵빠레를 날마다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나 베냐민 사람처럼 살지 말고 다윗 지파처럼, 유다 지파처럼 살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